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볼 때 제 눈에 띄는 본문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가 지시하는 말은 바로 율법,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다. 마태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태의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4권의 책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책 중에서 왜 하필이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물론 후대 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의 순서에 있어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두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전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4장 6절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 책이 저주로 끝을 냅니다. 물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만 저주로 끝을 내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기, 오랫동안의 400여 년의 중간기를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이 바로 연결되는,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대상이, 읽혀지는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의 책이 독자가 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자기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언약의 성취로서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서 중에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천상에서 4가지의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4가지의 짐승을 이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종종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보면 사자가 등장하고, 이제 독수리,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4 형상을 가진 짐승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4가지 동물을, 짐승을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4가지의
그 생물 중에서 바로 사자에 해당합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는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율법과 그 약속의 성취, 이런 관점 속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미 1장에서 16장까지 마쳤죠. 그거는 주님의 종의 이미지. 그래서 황소, 물론 힘이 센 짐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으로서의 소.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님을 종으로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속에는 권세, 힘이 있는 권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섬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네 짐승 중에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에는 은혜와 교제, 그래서 우리 누가가 이제 목자의 어떤 모습,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이미지가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은 독수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영광과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를 강조하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그것을 뒤집어 엎고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나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 당시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마치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모습처럼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죄인으로 취급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불로소득, 아주 고리대금을 하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죄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렇게 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예수님은 친히 만났죠. 창기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인들을 같이 음식을 나누거나 같이 교류하는 것을 금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인으로 인해서 그들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경한
그런 세력, 율법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눈에 보였겠죠. 그리고 안식일이면 그 밀밭에 있는 그 나달들을 걷어다가 먹었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먹어라, 주워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도 손도 씻지도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저것이 불경하게 보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겠어요. 율법을 완전히 회파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불순 세력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의 규칙들을 어긴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율법이 처음에 시작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그것은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 율법의 시대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기 위한 그런 규칙과 원리로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자 하는 길을 이제 예비케 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다가 여러한 세세한 규칙들, 그게 안전장치, 일종의 안전장치. 예를 들면은 우리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것. 원래 율법에는 40대 이상을 태형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기지 못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를 빼요. 그래서 39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율법 가운데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노선에 더 하나를 빼가지고 거기 안전장치들을 다 세세한 규칙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진 율법을 넘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완전히 더 하나.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39대 하나를 감한 매를 태형을 제가 3번이나 맞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마 그런 태형을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40 이상 넘어가지 않게 39까지 이렇게 때리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율법에 그러한 모든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기만 하면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그 규칙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 것을 규제하고 정지하는 역할이 율법이 바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내면서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원래 율법의 의도를 되살리고 더 나아가서 새 시대에 맞는 바로 새 언약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8절에 주님의 의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원래 의도와 주님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완전히 계시된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구약의 성취의, 그 구약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총 59가지나 해당돼요. 예를 들면은 동정녀 탄생을 예고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라든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서 2장 1절의 말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역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또 40일 동안 금식 기간 동안에 마귀를 대적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도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마귀를 물리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나귀를 타는 사건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 없이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5절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말씀의 성취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상함과 찔림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대신해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의 성취 100% 완전히 구약의 메시지,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밖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구약의 성취의 사건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다시 구약의 시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금한 일들을 하지 말고 또한 금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그것을 다시 지키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 하고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완성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완성의 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의 의미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든지 5장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너희 의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대한 준수, 율법에 대한 지킴, 행함,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에요. 이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5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그 산상에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우리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 그 앞서 14절, 15,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 무엇인가? 5장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추니까 비추겠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 행함이에요. 행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가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계시면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너희의 착한 행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그 산상수훈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행함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5장 22절, 24절과 제가 5장 42절, 44절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22절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라가는 의미는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 형제를 비난할 때 썼던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하는 자는,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에요.
형제들에게 노하게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욕설하고 그를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게 했거나 내가 형제에게 욕설을 했거나 내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거나 그런 원망들을 만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생각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이 나거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게 화목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된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 나를 용서해줘. 그로부터 형제로부터 화목한다는 건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어딜 감히 제사 드릴 말고 딴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계명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은 바로, 그래서 바로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5장 42절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뭘 구하면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새로운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새로운 계명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새로운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너희가 이렇게 행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것을 계명을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그냥 변방에서 한가하게 사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착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에 이르는 그 처절함에 대해서 주님은 5장 29절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구약에는 간음하면 그것이 행음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마음속에 음행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장 29절에. 내 어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빼어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함입니까? 죄에 대한 처절함.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빠져서 구원받는 게 낫지 온전한 마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희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처절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더 낮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돌을 던지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준 그 율법의 완성이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48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룰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 능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그에게 성결함과 온전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음 관계없이 그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사실 신분적으로 보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들은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순전함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율법을 미련하게 순전하게 그것을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계명에 대한 실천과 삶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행함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새로운 계명을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제자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번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이지숙 성도님,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접한 소식입니다. 사실 그 어려움 귀 때문에 11일 날에 귀 수술을 한다는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렇게 24일로 연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 주셨냐면 그 전에 저한테 어떤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냐면 친구분이 베커스필드에서 사신대요. 근데 그분이 불교 신자, 불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분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주식 성도님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식 성도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걸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친구한테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귀중한 교리들을 묶음으로 제가 다운받은 게 아니라 엮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와 수요일날 설교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식 성도님이 먼저 보시고, 그걸 다 보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친구한테도 다 보냈습니다. 친구가 그걸 다 봤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 11일날 아침에 깜짝 놀랄 소식을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건강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슬픈 소식이지만, 그 유가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렌추 한인교회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얼마나 시급하셨으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마지막 순간 그 영혼을 부르셨는가.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도 감격이 됐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사용하고 계셨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씨를 뿌리겠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추수 때 주님의 순전한 일꾼들을,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다른 사람의 눈길 보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천상에서는 정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 있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며, 또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구원에 이르는 넉넉한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넉넉히 지키게 하시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묵묵히 그것을 미련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2, 3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마지막 추수의 때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같이 일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고정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고정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에 넉넉히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이루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전한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